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 함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멀리 더 멀리 보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간증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연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울의 간증이라고 했죠.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할 얘기가 있어야 한다. 마땅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증의 마지막은 예전의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가죽줄로 매어서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17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고 간증을 하는 바울,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 땅을 향하여 멀리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지 못하던 그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떠지게 됐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다메섹으로 가서 이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3년 만에 다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나를 아라비아로 인도하셔서 그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떠났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출발했던 그 예루살렘에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 다메섹에 올라간 지 3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때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것이지요.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18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이 속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라? 나가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왔는데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향한 음성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바울의 말을,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울도 만만치 않게 대답을 합니다. 만만치 않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격인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회당에 데리고 가서 때리고 교회를 박해한 것을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주의 증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잖아요.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옷을 가져와서 사울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3년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는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사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나온 일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업도 그래요. 야심차게 우리 정종래 장로님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야심차게 레스토랑을 시작하셨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거랍니다. 사업도 그렇고 또 자식 농사도 그렇지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서포트하면서 자라기를 바랬는데 자식 농사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도 그래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다른데 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른 것대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것이 별로 없구나. 돌이켜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오늘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멀리 보낼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이방인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울이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그런데 그릇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여라? 잡아먹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지요.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정결법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우리 유대인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우고 내가 살아온 그 율법대로 이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침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베드로가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구원을 제안했던 겁니다. 구원은 누구만이?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만이. 어떻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 더러운 것까지, 더러운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구원을 제안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이사라로 내려가라. 가이사라에 내려가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지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이방인 사람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또 하나의 오순절 사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위법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고넬료의 세례받음,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세계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치는 사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야기죠. 어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많은 아이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긴 수염을 휘날리는 흰 수염,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엄 가득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입니다. 위엄이 가득한 위엄찬 그 하나님, 어른인 거죠.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런데 잘하잖아요. 그럼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다양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도 다양하게, 나를 힘있게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파워풀한 하나님, 다양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보듬어 안아 주시는 따스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위엄 가득한 어르신 하나님, 구식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으로 제한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계시는 늙은 신사, 그 하나님으로만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데 소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희망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 주 전에 마태복음의 5장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5장의 뒷부분에 6개의 대립 명제 이야기가 있어요. 살인으로부터 원수 사랑에 이르기까지 6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율법에는, 너희가 예전에 받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 또 내려받은 그 율법에는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패턴이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뜻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그 본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더 크고 놀라운 생각을 하신 분이다. 새로운 해석으로 제자들의 눈을 깨워주고자 하시면서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6개의 대립 명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가정을 제가 다녀왔는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분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나갈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 집사님이 거실에 있는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여보 하면서 그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직 교회 출석할 개인적인 상황이 안 되는데 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느 교회를 갈까요? 저희 교회를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도를, 그 부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누구를 먼저, 자기 남편을 먼저 불러서 남편 집사님을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인보다 먼저 남편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먼저 보내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천부장이 소동을 수습하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흥분을 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소동을 일으켰어요. 22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바울을 향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자다.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매우 유대인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어떤 때 이런 행위를 하냐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신성 모독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격분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들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와 돼지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개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유대인인 이 젊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상 아래에 개들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의 수로보니게 여인, 개와 같은 우리들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무엇을 먹는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방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개로 여긴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시는 그 말을 듣게 되자, 그 간증을 듣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 유대인들, 결국 바울의 간증, 더 이상 할 수 없는 간증이 중단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소동이 일게 되자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기 직전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로부터는 채찍에 맞아 심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매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천부장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신중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천부장이 한 얘기잖아요. 큰 돈을 주고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이 방법은 로마 정부의 큰 수입원이 되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큰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 로마로서는 큰 수입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천부장, 이방인의 그 천부장은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지요. 근데 왜 천부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은 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천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자체가 로마 시민이었다. 당시에 돈을 주고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시민이 된 사람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이 난 거죠. 가죽줄을 가지고 바울을 묶었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하려고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천부장의 가슴이 덜컹한 것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로마 시민을 내가 이렇게 붙잡았구나. 마침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바울은 매를 맞지 않게 되었고, 또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말을 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바울이 참 지혜로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바울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밝혔지만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옥문이 열리게 되었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상관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서 바울을 그냥 평안히 놓아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 관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로마 시민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울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늦게 로마 신인 것을 공개했을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매를 다 맞고 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착고에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그때까지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가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상황에 가서 로마 시민인 것을 왜 밝혔는가? 바울은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그 기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또 감옥에서 당당히 풀려남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평안히 감옥을 나오는 상황,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향해 가게 되니까 빌립보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디아를 비롯한 간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힘을 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늦게 나중에 바울이 지혜롭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혀 신문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이죠. 자기가 붙잡히지 않고 매를 안 맞기 위해서는 미리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에게는 그 기회를 엿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늦음하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경구 장로님, 이산나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이정숙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목회자로서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만남이 없었고 교제가 없었던 분의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절차를 집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만 조금 들었지, LA를 이경구 장로님, 이산나 권사님이 방문하셔서 어머님 잘 뵙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정도만 들었지 이정숙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성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러다 보면 조문객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정한나 장로님을 비롯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 저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더 만나서 악수를 청할까,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구 장로님과 인사를 하고 이제 큰 형님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아틀란타에서 10여 년 살면서 그 전에 여러 번 만났던 분이에요. 큰 형님이. 그래서 저를 보신 적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천국 환송 예배와 또 하관의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큰 형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겠습니다. 인사차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번이라뇨, 계속 오셔야죠. 제가 이 기회를 딱 포착을 한 겁니다. 한 번이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어제 제가 하루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죽줄로 매여 체포를 당하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죽줄로 바울이 매이는 그 상황,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잖아요. 바울의 그 허리띠를 풀러서 바울을 묶어매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상황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옛날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 멀리 이방인에게로, 이방 땅에 너를 보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잔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더 멀리 어떻게 하시겠다? 보내시겠다. 멀리, 더 멀리 우리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